자,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금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 항존직 직원,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 회의, 당회, 공동회, 재직회,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목사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이 실천신학 개론에 있어서 한 단어는 목사예요, 목사. 그래서 마지막 시간은 목사에 대해서 또 잠깐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치리하는 자로서 성경에 나타난 각양의 임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약물인 신자를 양육하는 자의로 목자. 또 두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함으로 종 또는 사자. 세 번째, 목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신. 네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침으로 교사. 또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전도인. 또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 자, 여기 한 6가지 호칭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자, 종 또는 사자, 그리스도의 사신, 또 교사, 전도인,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 이렇게 직분이 많아요. 무슨 뜻이겠어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그래서 신자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에게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 뜻을 전파해야 돼요. 신자들을 깨우쳐야 돼요.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또 율례를 잘 지켜야 돼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만큼 목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목사가 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교회가 쇠퇴하기도 하고, 교회가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가 개혁되기도 하고, 목사에게 달렸다는 얘기죠. 목사의 직무는 지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는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자를 축복하며 신자를 신방하며 장로와 합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회 대표라는 얘기예요. 목사는 교회 대표자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상을 당한 집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조의금을 보내죠. 보낼 때 대전 새벽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찍혀 있고요. 담임 목사 최준하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왜 목사 이름을 쓰냐는 거예요. 교회가 보낸다고 그러지. 왜 네가 네 이름 써가지고 개인이 주는 것처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몰라요? 목사가 교회 대표예요. 담임 목사가 조의금을 보내면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선교비를 보내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담임 목사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교회 대표예요. 여러분, 장로는 교인의 대표고 목사는 교회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여러분 그 사자라고 썼어요. 대표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자인 목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사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가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목사의 설교가 교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사를 그렇게 사용해서 대표자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구약적인 그 의미나 가톨릭적 의미로 평신도와 성직자 나뉘어지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항상 대표자를 세워요. 남편과 아내 동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표자로 남편을 세워요. 헤드십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가 우월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표자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표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게 담임 목사예요. 목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헤드십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목사를 통해서 이끌어가기 때문에 목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조금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져야 돼요. 그냥 거의 엎드리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사가 자기 욕심대로 이끌어가고 싶을 것도 아니에요. 또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놓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교회 대표자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장로입니다.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신자를 신방하여 위로하고 교원하는 일, 신자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일, 신자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 목회에 필요한 제반상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 자,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예요. 교인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 장로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는 남편이라면 장로는 아내 같은 자리고요, 목사는 사령관이라면 장로는 참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와 장로가 싸움이 붙어요. 사령관과 참모가 싸움이 붙어요. 장로가 자꾸 월권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에 안 든다. 목사가 저 우리가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되게 이제 청빙을 하잖아요. 큰 교회들에서 청빙을 하는데 장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당회에서 아무래도 청빙할 때 후보자를 추리니까. 그래서 저 목사 마음에 들어서 데려왔어요. 근데 그 목사가 대표자 노릇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데려왔는데 지가 무슨 대표자 노릇해? 그래서 이 목사를 상대하려고 그러고요, 쫓아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많죠. 위험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령관과 참모의 관계라는 거 알아야 돼요. 사령관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참모들의 그 조언을 다 종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참모의 말대로 안 듣고 목사 혼자 독단할 때 위험해지는 거죠. 자, 이 장로의 직무를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만히 보면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고요, 교회 영적 관계, 신자, 신방, 신자가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 신자들의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목회에 필요한 제반상을 목사에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주는 거죠. 참모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집사는 교회 택함을 받아 재직교회 회원이 되며 당회 지도 아래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자, 집사는 그 교회 택함을 받았죠. 이것도 투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재직교회 회원이 되고 당회 지도 아래에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 지출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목회하면서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집사회를 만들지 마세요. 안수 집사회를 만드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회가 되면 그때부터 당회를 견제하는 모임이 되고요, 그 회가 정치적 영향을 끼치려고 그래요. 회를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안수 집사들이요, 다 장로는 아닌데 자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때때로 장로를 불러서, 장로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장로가
저 집사들이 저렇게 생각하네. 당에 들어가서 이 집사들이요 이렇게 생각하네요. 우리 조심합시다. 이래 버려요. 그러면 이 집사는 고라당이 되는 거예요. 집사는 철저하게 장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당의 지도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제가 일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장로 한 명과 안수 집사 100명이 싸우면 장로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게 장로교 원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100명이 이겨요. 그건 잘못된 교회 질서죠. 그래서 이 집사들은 당회 지도 아래서 교회 봉사하고 주 업무가 헌금을 수납 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헌금을 수납 지출하지 않아요? 집사가 헌금을 수납 지출해요. 그리고 구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고 장로가 장로의 자리를 지키고 집사가 집사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편안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 회의가 있어요. 교회 회의. 교회 중요한 회의는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죠. 자, 당회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님이 서로 모여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죠. 직무가 있어요. 첫째, 당회는 영적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한다. 치리회라고 그랬죠. 당회는 치리회예요. 권징하는 모임이라는 거죠.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거죠. 두 번째, 당회는 재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세례식과 성찬식을 주관합니다. 예배는 당회의 몫이에요. 세 번째,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하기도 한다. 당회가 교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 거죠. 여섯 번째,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 직원을 임면한다. 당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당회에서 추천하기도 하고 당회에서 이제 면직시키기도 하고 당회 몫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하게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요. 자, 당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건축 헌금을 합시다. 이번에 건축하는데 그걸 의논하는 데가 당회고요. 또 그 재정을 감독하는 거예요. 재정을 관리하는 건 재직회 몫이고 당회는 재정을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슨 공동의회나 이렇게 연말 예결산 이렇게 결산하는 것 같은 거 보고할 때 장로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감사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원래 재정 장로란 제도는 원래 장로교에 없어요. 재정 장로 제도를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재정 부족하면 장로가 돈이 많으니까 좀 채우라고 세워놓은 게 재정 장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힘이 들어가요. 그 재정 장로가 마땅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장로가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결정해요. 여러분 당회장이 있는데 당회장이 이거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장로가 못 갑니다. 이러면 머리가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올스탑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재정은 감독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당회는 노예 파송할 장로 대의원을 선정하여 파송하고 교회 상황을 보고하고 청구권을 제출한다. 일곱 번째, 당회는 범죄자를 소환하여 신문하고 증인의 정을 청취하여 범죄 증거가 명백할 때 권징한다.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소속 기관과 단체를 지도 감독한다. 당회는 본교의 토지 가공 및 부동산을 관리한다. 자, 당회의 역할은 부동산 관리예요. 동산 관리는 재직교예요. 당회는 부동산 관리예요. 부동산 관리. 그래서 교회 부동산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그걸 관리하는 것은 당회고 헌금 관리하는 것은 당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재정 장로가 되는 것은 불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공동회의. 공동회는 회의 중에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회는 첫째, 공동회 회원은 그 지교의 무흠 입교인으로 합니다. 공동회는 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일주일 전까지 교회에 광고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 광고가 중요해요. 광고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관을 우리가 이렇게 통과를 시킨다. 그럴 땐 공동회에 그 주보에다가 공동회 다음 주에 정관 통과를 위한 이제 공동회를 합니다. 이걸 반드시 넣어놓고요. 그리고 그 정관이 통과된 다음에 그 주보와 함께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그게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정관만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일주일 전에 공동회에 이렇게 광고가 들어갔느냐 했습니다. 근거 갖고 와라. 근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관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일주일 전에 여기 나온 대로 그 시간과 그 장소와 안건을 교회에 반드시 광고하고 그걸 보관해야 된다는 거죠. 정기회는 1년에 1차 이상 회집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당회나 공동회나 재직회는 항상 1년에 1차 이상 하면 돼요. 당회도 여러분 당회는 이제 어떤 목회를 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자주 해도 되고 자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장로님을 너무 멀리 하면 협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협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협력이 안 되면 감시밖에 안 돼요. 목사는 장로 감시하려고 그러고 장로는 목사 감시하려고 그러고 관계가 소원해지죠. 그러니까 당회는 1년에 한 번 하되 그러나 얼굴을 너무 멀리 하지는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공동회도 1년에 보통 한 번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거의 없어요. 2번 할 때는 임시적으로 일꾼을 세울 때 공동회를 하기도 하는데 거의 1년에 한 번을 하게 되죠. 자, 네 번째, 임시회는 당회가 필요할 때 또는 재직회에 청원이 있을 때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상회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런 경우 당회가 필요할 때 임시회로 공동회를 소집할 수 있죠. 직분자 같은 거 세울 때 재직회 청원이 있거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의 청원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공동회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교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죠. 5번째, 공동회 개회는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회집한 회원으로 가능하나 그 수가 너무 적다고 인정되면 연기하여 재소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공동회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새벽 기도 다음에 공동회 합니다. 그랬더니 교인 100명 중에 5명이 모였어요. 그럼 공동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회가 그 입교인의 반 이상이 넘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규정도 있기도 합니다만 너무 적다 판단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회 결의 사항이 있어요. 첫째, 당회가 제시한 사항. 둘째, 예산과 결산. 세 번째, 직원 선거. 네 번째,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사실은요, 교회 땅을 매각할 때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가 적당히 처리하곤 하는데 혹 문제가 되면 당회가 불법 당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죠. 다음 5번째, 상회가 지시한 사항. 7번째, 공동회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가 겸임한다 그랬어요. 자, 공동회 의장은 당회장이 겸하고요.
공동회의 서기는 당회 서기가 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기록에 남겨야 돼요. 나중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기는 게 좋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회의를 어떻게 잘 운행하느냐에 따라서 목회를 잘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를 잘 운영해 나갈 때 그 목회를 스무스하게 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거를 좀 잘못 운영할 때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회 공부하는 동안에 회의 인도법 같은 것도 잘 배워두세요. 노회 가시면 노회가 이렇게 회의를 하잖아요. 노회 회의할 때 그 회의 진행법을 유심히 좀 살피세요. 또 일반 어떤 그런 회의 같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익숙해지세요. 여러분 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당회장, 공동의회장, 재직회장 3개의 감투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당회장, 공동의회장, 재직회장을 뭐라고 그러냐면 법정회장이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교인들이 회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법이 지시하는 거예요. 왜 당회장, 공동회장, 재직회장이 담임 목사가 되냐면 사실은 담임 목사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임 목사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 모든 예배, 모든 재정, 모든 인사, 모든 행정, 그것을 목사에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거의 절대적 힘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제도가 일단 위임 목사가 되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요새는 똑똑해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죠. 계속 태클을 걸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태클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태클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부드럽게 잘 넘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권징하는 것도요. 저도 목회 초년 때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또 역시 목사님이셨거든요. 또 그 정치부에서 오래 있어서 제가 이제 조언을 얻기 위해서 지금 교인 7명이 똘똘 뭉쳐서 맨날 모임을 하고 이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교인들에게 찌라시도 뿌리고 그리고 나서 뭐 플랜카드도 막 붙이고 뭐 그러는데 이 사람들 이거 제가 권징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이 문제는 권징하기 늦었다 그러더라고요. 권징의 문제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권징했으면 아마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을 겁니다. 독이 오른 사람들을 더 건드렸기 때문에 더 난리쳤을 거예요. 요새 마치 트럼프 그 폭동 시위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저 폭도들이 다 막 욕을 해서 막 기름 부은 것처럼 더 난리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참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은 편안할 때는 좋은데요, 항상 살얼음판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목회는 뭐냐? 목사는 가운데 있고 이리때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인 형국이 목회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 모닥불 하나 의지해서 있는데 목사 잡아먹으려고 교인들이 그냥 이빨 물고 달려들기 일보 직전이 목회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당회와 공동회와 재직회를 잘 스무스하게, 결국 관계죠. 관계예요. 장로님들과의 관계, 또 집사님들과의 관계, 또 안수 집사 그 권사님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그 관계를 인간적으로 하면은 나중에 또 깨지는데, 첫째는 영적인 관계에서 정말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러면 어떤 회의든 무리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권위로 또 영적인 관계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중에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 목회하기 어려워요.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질서를 좀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회 회원은 본교에서 심호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자, 원래 여러분 이제 재직교회 회원을 이렇게 교회법으로 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한다. 그럼 서리집사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전도사 거기까지 들어간다 이래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 재직회가 인원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질 수 있어요.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재직회가 항상 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재직회를 1년에 저희 교도 지금 2번을 하는데 저는 1년에 한 4번을 해야 돼요.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장로님이 자꾸 2번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 정도를 해야 석 달에 한 번씩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면서 또 이제 예산을 세우면 교회 예산은 정부가 세우는 예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정부 예산은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딱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은 좀 더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야 니네 교회가 이거 맡아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야 나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산 세웠어요. 그 일 못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예산은 항상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려면 재직회가 한 석 달에 한 번씩은 해야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잡았지만 조금 더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재직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직회 한 석 달에 한 번 있는 게 좋은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재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재직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재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재직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재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직회 안에 예배부 거기는 무슨 관리부 무슨 여러 부서를 둘 수 있죠. 재직회는 일주일 전에 광고하고 예정된 시간에 출석소를 개회한다. 재직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동에서 결정한 예상 집행, 또 일반 재정 수지의 예산과 결산, 특별 재정의 수지 관리, 기타 중요한 사항. 자, 재직회는 결정기관이 아니에요. 공동회의 당회는 결정기관이에요. 재직회는 결정기관이 아니라 협의사항, 협의기관이에요. 토론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하기 결정했습니다. 의미 없어요. 공동의회가 결정해줘야 돼요. 당회가 결정해서도 어떤 것은 공동의회가 결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직회는 협의기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인 말씀만 조금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회 정치와 헌법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잘 듣고 실행 나갈 때 이런 목회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요. 편안한 목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